시편 41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 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레위기 12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1마리나 산비둘기 1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1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번제물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레위기 13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레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살을 살펴 확인한 뒤에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온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댄 자리의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댄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댄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만 댄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대가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헌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에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검은 털이 자랐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부스럼으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그스레해져서 마치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과 같아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배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랫동안 따로 두었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의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것은 옷이든지 털이나 배로 짠 천의 날이나 씨든지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래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 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배옷에 또는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레위기 1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오솔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오솔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래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순양 1마리를 잡는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섞은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는 순양 1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귀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바칠 순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 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레 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놓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오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그 2마리 새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으면 제사장은 백향목가지와 오슬초 한 포기와 홍색 털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가지와 오슬초와 홍색 털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의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우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레위기 15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아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멎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2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1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소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못으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레위기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피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레위기 1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네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네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네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네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네 아들이 낳은 딸이나 네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네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네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네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어머니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 곧 네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네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5장.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제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시편 42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